공식적인 집회를 현장에서 참석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이유로 집회들을 이제 온라인으로만 참석했는데 최근 다시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장기간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저희가 잊게 되거나 잊혀져 가는 것들이 점차 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스크를 이제 계속 쓰고 계셔서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이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교회 전체 알림을 통해서 한 성도님의 이제 근황을 알려주셨는데 성함과 얼굴이 일치되지 않아서 집에서 성도 주소록을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염려가 됐던 건 우리 주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또 점점 희미해져 가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은 지금 우리가 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이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또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만이 가지신 고유한 것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과 시험에서부터 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중심에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이제 가지신 고유한 의미가 삶 속에서 어떠한 위협을 가져오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믿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우월하심을 다시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앞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셋째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말씀을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앞으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한 많은 분량의 내용 중에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에 앞서 문맥상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첫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신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없이 요동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두려움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그분 앞에서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히도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 그것도 평범한 대제사장이 아닌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 굳게 잡고 지켜야 해. 이거를 좀 더 짧게 말하자면 너희는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해. 너희는 잊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히브리인들을 독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록 의도를 이렇게 점차 뒤로 가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시작으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4절 말씀에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지금 방금 읽었던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히브리인들과 그분과의 거리를 이렇게 좁혀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거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그런 맺음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하신 분으로 반증을 하면서 우리가 유대교에서 보고 알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것 하나도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을 통해 어느 순간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대제사장 제가 앞에서 이제 길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침륜에 빠진 그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눈앞에 닥친 그 거대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침륜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3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또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이미 이러한 귀중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창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5장에서도 그 앞장에 이어 그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간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드리자면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속성과 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을 입은 자가 제사장으로 선별됐다는 것은 양쪽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기에 자기도 연약하여 연약한 백성들을 용납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심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가진 대제사장이 결코 낮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타난 시편 말씀을 이용하여 그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을 입어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하면서 아론과 그의 뒤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결코 더 낫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소유한 대제사장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5장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택하심을 받은 면에서 다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아론과는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대제사장의 오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시는 윤영성 형제님께서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제가 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말씀을 실체로 나타내고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 앞에 실체가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것으로, 또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것으로, 참 저희가 시선을 빼앗기기에 너무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질 그 히브리서 말씀 중에 그 오늘 말씀은 그 첫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뒤이어서 나오게 될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성소와 제사에 관해서 구약에 가려져 있던 부분을 보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에 유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좀 치중해서
바라보는 좀 치우친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시는 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개관 시간에 히브리서가 없다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있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를 계속 가까이 두시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가진 자들인지, 그리고 세상의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기억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